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7절 합독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키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 바벨론은 결국에는 심판당해버리고 일시간에 불타버릴 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키하는 금잔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또 이런 바벨 세상이 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두가 다 바벨 세상을 따라가고 바벨의 음행과 사치를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바벨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키하는 이 금잔이 이 바벨론인데, 열방이 그 포도주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오는 이 바벨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다 미쳤다고 말씀했어요. 온 열방이 이 바벨 사상으로 말미암아 미친 거예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미친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이 다 미쳤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무신론 사상,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그런 사상으로 타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걸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멸망당할 바벨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창조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창조를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고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어 모른 척하고 그저 짐승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안 믿으면 사람이 짐승하고 사실 다르지 않아요. 왜 사람이 짐승하고 구별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의 천지 만물에 살아있는 생명들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의 한 분자를 받았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의 한 분자를 받은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짐승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다니고, 먹이를 찾아다니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다니고, 그냥 육신의 이 쾌락과 본능을 따라서 살다가 그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짐승하고 다르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으로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짐승하고 다르지 않는 그런 허무한 세상이 다 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울증도 많아지고 무슨 공황장애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무슨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런 얘기도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해요. 그런 원인들이 사실은 다 뭐냐면 이 사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다 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태도 그래서 많이 하는 거고,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거고, 뭐 공황장애라는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용어들도 이 시대에 생겨나는 이유들이 다 그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상에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다 취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삶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삶이 허무한 거예요. 짐승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르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고 의미를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것, 그걸 인정하면 사람의 삶이 허무하지 않아요. 사람의 삶이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허무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도 페미니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창궐이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 나라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페미니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불어이으려 하는 거예요. 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냐? 여자는 남자하고 다르지 않다. 생물학적인 이 구분을 무시하는 게 페미니즘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않다. 왜 여자만 출산해야 되고 여자만 결혼하면 종살이 해야 되고 그렇게 출산과 혼인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인과 출산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면 노예된다 이거예요. 여자가 출산하면 아이의 노예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창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창궐을 해가지고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결혼하면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 낳으면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돌봄 감옥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 자녀를 자기가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그걸 육아하는 것을 표현할 때 돌봄 감옥이라고 그래요. 아이 때문에 내가 이거 아이 돌보다 집안에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자기 자녀 기르는 건데도. 그런 것들이 뭐 KBS나 SBS는 그런 뉴스에 실제로 나와요. 그런 방송에서, 메이저 방송에서 돌봄 감옥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면 혼인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한 자녀를 낳아서 거룩한 자손으로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혼인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젊은 청년들이 살다가 혼인을 계획하고 출산을 계획하면 삶에 그래도 계획을 가지게 돼요. 이달에 번 거, 또 올해 번 것 열심히 저축하고 잘 관리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삶의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래도 절제할 때 절제하고 아낄 때 아끼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데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 사상이 창궐을 해가지고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딱히 내 삶의 계획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 내 삶은 오로지 나 혼자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편에서도 뭐예요?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남자들도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30대에서는 어떤 통계를 보면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삶을 어떻게 사느냐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남자들도 어차피 결혼도 못 하는데 돈 버는 거 이달에 벌어가지고 이달에 써버리자. 아무 무계획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렵다 그래도 거리에 보면 외제차들이 많이 다니죠. 비싼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요. 그런 이유가 다 뭐냐면 사상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 남자들도 돈을 벌면, 경제활동을 하면 결혼을 계획하고 아이를 낳을 계획을 하고 가정을 꾸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달에 번 걸 뭐 예를 들어 비싼 차 할부금으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달에 번 것 열심히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으는 게 아니고 번 것을 그냥 명품으로 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명품 다 사버려요. 그리고 몇 달 모아가지고 어디 유럽 여행 한 바퀴, 직장 그만두고 유럽 여행 돌고 와요. 그렇게 무계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계획한 삶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백화점에서 명품 매출의 50%를 누가 사가냐면 20대들이 사간대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코로나 이 시기에 누가 사가느냐면 돈 많은 무슨 재벌들이, 나이가 있고
뭐 40대, 50대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는 게 아니고 20대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상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이게 다 사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길을 계획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달 벌어서 이달에 쓰는 거예요. 그냥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현상도 벌어져요. 이 낙태도 그래서 더 성행하게 되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낙태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2022년 8.15 성행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벌써 몇 년이 됐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 낙태에 관련한 지금 법안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예요. 낙태를 해도 이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법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는 없는 상태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마음대로 자신이 이 원하는 몸,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다니다가 뱃속 아이가 생겨도 그것을 태아살인이라는 것으로 해결해보려고 해도 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벌할 방법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자연 소멸의 나라가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소멸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나라라고 하기도 해요.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자연 소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나라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소망이 이제 전혀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때문에 자연 소멸돼 버릴 그런 나라라니까요. 또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행사를 벌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항상 매년에 하던 대로 서울시청 앞에 나와가지고 동성애 시위를, 동성애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하는데, 동성애자들 자체가 잘못인 것이 맞죠? 동성애자들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씀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로 만나가지고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파괴하는 게 이 동성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자들 자체도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이라는 젊은 대표가 쫓겨났잖아요. 이준석이 그래도 반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옳은 말을 했었어요.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것들이나 이런 데서는 옳은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준석이 쫓겨나고 나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이 반공이라는 낡은 것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페미니즘을 열심히 반대하고 토론에 나가서 페미니스트들 다 막 박살을 내고 그래도 페미니즘이 뭔지를 잘 몰라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공산주의에서 기반하였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자기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였는데 자기가 이제 쫓겨날 판에 돼가지고 이 기자회견을 하기를 우리 당이 반공이라는 낡은 것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미니즘과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사상적인 싸움에서는 취약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정말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께서만 살아계신 신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사상이 아니고서는 이 악한 바벨의 사상과는 싸워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다 세상들이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 미쳐 있는 거예요.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우리 장로님 계신 대구에서 무슨 축제가 벌어졌느냐면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치맥. 우리 식구들은 치맥이 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치맥이 뭐냐면 치킨하고 맥주를 합쳐서 치맥이라 그러는데요. 치킨하고 맥주를 합쳐서.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집회도 막 하잖아요. 사람들 행사도 막 열라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막 야외에서 테이블 차려놓고 천막도 쳐놓고 부스도 해놓고 치킨도 막 팔고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 그 사람들도 참 정신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또 반대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왜 닭을 잡아먹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닭도 우리의 친구인데 똑같은 생명체 아니냐, 왜 닭을 잡아먹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동물한테도 우리의 권리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번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관악구청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관악구청장이 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관악구청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동물복지가 곧 사람복지입니다, 이 표를 들고 나왔어요. 왜냐면 개도 너무 많이 키우고 동물들을 집집마다 키우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통계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은 인구라고 표현하잖아요. 개는 이제 말하자면 뭐 개의 마리수, 뭐 견구, 그게 1000만 정도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사람 수가 5천만인데 개의 수가 제가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봤을 때가 1000만이에요. 1000만. 그래, 개를 어마어마하게 키운. 그러니까 지방선거 나오는 사람들도 동물복지가 곧 사람복지다 하면서 반려견들 위해서 세금 사용하겠다고 그 공약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표가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사람이 세금 내가지고 동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악구에서도 1년에 주인도 없는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1년에 2억 이상이 사용돼요. 그 서울 관악구에서도.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들,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 뭐 중성화 수술시키고 뭐 고양이들 화장실 만들어주고 고양이들 급식소 만들어주는데 1년에 8천만 원씩 사용됩니다. 그 한 구에서. 사람이 세금 내가지고 동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선거로 나온 사람들도 그걸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좋다고 표도 찍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가가지고 동물의 권리가 중요하다, 닭도 우리의 사람의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나와가지고 동물에게 동물복지가 곧 사람복지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뭐냐면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르지 않다는 사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받았으므로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 바벨론의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위해서도 복지도 해야 되고 동물 위해서 세금도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해서도 이 바벨론은 사치의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사치의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사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이 바벨론의 사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부패한, 이건 뭐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체가 죄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 그랬어요. 기독교에는 부자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면 안 돼. 그게 성경 본문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부하려고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일 많이 하라고 물질적으로 더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 마치 물질이 많으면 이것이 축복의 척도이냐 오해하기도 하고 또 부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올무에 걸려요. 얼마 전에도 아마 지난번 성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투자 명목으로 한 집사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투자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 수백억 대, 대략 200억 대의 사기 사건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 그런 일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치려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자기들이 사기를 쳐서 낚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물질 투자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남기고 부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다 젖어들어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수백억 대예요. 수백억 대. 교회 안에서. 투자 명목으로 사기 사건이 벌어진 게 수백억 대예요. 또 인간적으로 편하기 위하여서 우리 광명교회 식구들은 그걸 보여드렸지만 또 크리스천 투데이인가 기독일보인가에서는 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면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잠은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주신 그런 축복이다. 실제로 사람이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새벽에 기도드리기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 전부 저녁 기도로 바꾸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어떤 기쁨으로 주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 잠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 신학교 교수님이 세상에 새벽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로 다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세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졌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새벽 기도를 저녁 기도회로 바꾸재요. 그래서 저녁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재요. 그렇게 하면 저녁에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할까요? 저녁에 잠 안 자는 시간에 그 저녁 기도회 한다고 하는 그 황금때 시간대에 TV에도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이 바벨적인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저녁에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몰라요. 십자가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인데 구약적인 표현으로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적인 표현, 예배자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제사장. 계시록에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애초에 새벽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로 바꾸자는 것 자체가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저녁 기도회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잖아요. 제사장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이는 건데 저녁 기도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비니까 새벽에 하던 기도회를 저녁으로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 애초에 많이 무너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로 바꿔서 사람들 잠 깨지 말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배도 많이 무너지고 교회들도 참 많이 무너지는 그런 이게 다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들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또 감리교에서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절간에 가가지고 절간도 강단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가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이 보살이라고 그렇게 망령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실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자기 말로는. 그런데 감리교에서 그 사태가 벌어지고 다른 외부에서도 막 뭐라 하니까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발언을 했던 사람이 무혐의 나왔어요. 무혐의가 나왔어요. 혐의 없음 결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만큼 부패해 있는 거야. 아니 교회가 예수의 이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그런데 그런 망령된 말을 한 사람이 무혐의가 나와버렸다니까요.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단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들이 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 바벨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마시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마시고 다 취해버린 거예요. 다 미쳤다고 말씀한 이 문자 그대로예요. 8절 봅니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우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면 우리는 이 바벨 사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 화가 하늘에 미쳤어요. 하늘에 미쳤어요. 이제 치료할 수 없는 이 시기가 벌써 와버린 거예요. 이 시기가 벌써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새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않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정치를 봐도 아무 소망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경제에 있어서도 이방 사람들은 높아진 집값도 다시 내려올 것이다. 어려운 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만 남아있고 악화될 일만 남아있지 이 세상이 절대 치료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각기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에 소망을 둘 것도 없고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도 이제는 사실 없어요. 경제에 있어서도 이게 어떻게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더 애를 쓰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고토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버리고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버려야 갈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바벨의 것들을 우리가 쥐고 있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실제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버려야 되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다 버려야 돼요.
뭘 가지고 있으면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일이 생기면 시간을 빼앗기기 마련이에요. 시간을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실제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물질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랬죠?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지금 손에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갈 수 있게 바꿔야 돼요. 뭘로? 주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 땅에 썩어질 이 재물을 가지고서 주님 나라에 썩어지지 아니할 상급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 간의 관계도 버릴 것이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버려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롯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롯의 처가 그렇게 말하자면 강권으로 막 천사를 통해서 잡아 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롯도 머뭇거리고 롯의 가족들이 다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는 막 급해가지고 거의 잡아 끌어내듯이 그냥 끌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롯의 처와 두 딸이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 버리고 말았어요. 강권 역사로 끌려가는 중에서도 뒤돌아보는 자가 될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강권 역사로, 이 세일의 역사로 강권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이 와중에도 뒤돌아보는 자가 있을까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처는 버리지 못한 거예요.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른 표현으로 그 바벨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가 모아두었던 것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버려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치료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주님 언제든지, 이제 넓은 의미지만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당장에라도 가방 하나만 짊어지고, 오히려 가방도 없어도 당장에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는 돼야 돼요. 언제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당장에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무 미련도 남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상처럼 살지 않느냐. 그래,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 집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집값이 얼마니, 이리 되니 저리 되니, 저기가 좋느니 이것이 좋느니,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방인들과 달라야 돼요. 이방인들 볼 때 정말 이 세상에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무지한 사람처럼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결국에는 뭐냐면, 이 바벨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서 열심히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옳다는 걸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이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두 글자로 세일이에요. 버리고 가는 새 땅의 축복, 그게 세일이에요. 우리 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대요. 성가 51장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참신이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그러면 다 버리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러면 다 버리고 뭘 해야 되느냐. 버리기만 해서 끝이 아니고 화살을 갈아야 돼요. 이 흰말탄 자의 심판의 화살을 갈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화살,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철장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부지런히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활은 심판권이에요. 심판권. 흰말탄 자가 들고 있는 심판권. 이 화살을 갈아야 돼요. 마광하게 빛이 반짝반짝해서 원수의 영통을 꿰뚫을 만큼, 단번에 꿰뚫을 만큼 열심히 갈아야 된다 이거예요. 권세를 받기 위해서. 또 방패를 굳게 잡으라. 어떤 마귀에서로부터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를 굳게 잡으라는 걸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 격발하셔요?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신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 바벨론이 구약시대 멸망할 때는 바벨론보다 동쪽에 있었던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을 주셨어요. 그 구약의 알파적인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의 역사에서도 이 온 세상이 다 바벨론이 되어 있는데 이 동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종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은 종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해버릴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표현하면 동방 역사예요. 동방 역사.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을 보수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이 성전을 위하여 복수해 주신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이 악한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 미쳐버린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들이 핍박하고 압박합니까? 바른 말씀하지 못하게 만들고 철찬 등 종들이 나오지 못하게 압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화살을 간 그 종들을 통하여서 방패로 굳게 잡은 종들을 통하여서 동방에서 일어나는 이 메대 왕들 같은 종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복수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불타버리고 심판받을 이 바벨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치료할 수 없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화살을 갈아야 됩니다. 방패를 굳게 잡아야 돼요. 화살을 가는 거예요. 말씀 무장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으면서 우리를 사용하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한 주간 우리가 시간을 바쳐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리로, 성의 자리로 나아온 것입니다. 12절에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심판하신다는 것. 13절에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안정. 탐남이 쉽게 표현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환란이 오느냐? 이런 황충과 같은 사람을 황충같이 해가지고 다 탈취를 당하게 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이방인들이 아니고 새 땅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버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화살을 열심히 갈고 방패를 굳게 잡아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서부터 일으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오히려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새 시대로 돌아갈, 고토로 돌아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역사에 화살 열심히 갈아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